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이스라엘 4대 족장인 요셉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요셉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힘을 편애하지만 형들은 이를 시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두 차례나 형들에게 이야기하므로 형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헤매다 도단까지 가서 결국 형들을 만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1절은 가나안에 거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가나안 헤브론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36장에서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했던 언급과 비교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한 언약의 후손은 혈통적인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영적 상속자인 야곱임을 알려줍니다. 당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는 세일산이 정착하게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임을 믿고 야곱이 이곳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한 표현 뒤에는 보통 족보 목록이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곱의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서 나의 순서대로가 아닌 요셉을 먼저 소개하고 형들에 대해서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17세가 된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들의 나쁜 문제들을 가져왔다입니다. 나쁜이란 표현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실제적으로 해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야곱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져왔다란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한 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이란 문제적으로 손바닥의 겉옷, 발바닥의 겉옷이란 의미로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겉옷을 가리킵니다. 당시 일반적인 겉옷은 일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화려하고 길어서 노동하는 사람보다 관리자가 입는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채색옷을 지어 입히며 그가 장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특정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형들은 요셉에게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인 샬롬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부모라면 특정한 자녀를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야곱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는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갈등을 일으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요셉의 두 꿈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꿈을 자랑하듯 말하고 다니자 불에 기름을 붓듯 형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꿈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운을 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요셉이 보세요라는 감탄사를 3번이나 사용하여 이야기에 생동감을 준과 동시에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들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는 형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이 나서 떠들어대며 자아도취에 빠진 17세 철없는 소년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 꿈은 요셉을 주인과 왕으로 섬긴다는 해석이 분명하기에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합니다. 꿈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요셉의 말투가 형들에게는 교만하고 비위를 거스르게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얼마 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때도 문장마다 보세요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형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흥분된 감정을 여과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냅니다. 두 번째 꿈에는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등장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부모와 그 모든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절하다라는 표현은 계속 굽실거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꿈을 요셉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꿈은 훗날 야곱 일가가 여러 번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무릎 꿇었던 일로,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일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알 리 없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꾸짖다란 책망하다,
금하다라는 뜻으로 위계 질서가 엄격했던 당시 사회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했던 요셉을 책망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금지했음을 알려줍니다. 일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소중히 여겨 기억 속에 간직하였습니다. 요셉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곰곰이 생각했음을 암시합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꿈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도 형제들 위해 군림하는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공동체를 구원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과 형들과의 갈등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 야곱의 심부름가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야곱이 아들들의 안부를 알고자 하여 요셉을 세겜에 보냅니다. 세겜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던 도중 야곱 일가가 잠시 정착한 곳으로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성 남자를 살해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야곱 일가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남아있을 이곳에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은 야곱을 근심스럽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들과 가축의 평안을 살피고 소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세겜까지는 약 80에서 100km 정도로 가축대와 이동하면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요셉은 형들과 좋지 않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하여 세겜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고 요셉은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보내고 도착하는 이 장면은 과거 이삭과 야곱의 이별 후 30년 이상 만나지 못한 것처럼 야곱은 이후 약 22년간 요셉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동의 차림이 아니라 채석을 입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 모습이 그의 눈에는 매우 기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내가 무엇을 찾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자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형들의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형들이 거쳐갔던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도단으로 가자는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합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약 21km 거리에 있어서 하루는 걸어가야 될 거리입니다. 이미 며칠을 걸어와서 지쳤을 법한 요셉이지만 다시 길을 떠나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방황이지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방황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